시대냐면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지만 굉장히 불확실한 시대죠. 그리고 불안전한 시대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갈등하고 있고 방황하고 있고 지금 갈 길을 몰라 이제 헤매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더군다나 영적으로는 또 어둠의 세력들이 완전히 활개를 치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도 말씀에 나왔지만 내가 누군지 정체성을 붙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불안전한 시대에 불확실한 시대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다? 나는 지금 누군가? 나에 대한 확실한 정체성을 붙잡아야만이 우리가 이런 것을 속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말할 것도 없이 지금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누가 뭐래도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어요.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죠. 그리고 택한 백성이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성도라고 지금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분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오늘 말씀하시는 이사야서 6장 13절 본문에 너희는 누구다? 그루터기다 그랬어요. 그루터기는 여기서 끝까지 남아있는 자라고 그랬어요.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와도 뭐예요? 복음 가진 남은 자, 복음의 능력을 있는 남는 자. 그리고 우리는 그 문화를 살릴 남을 자. 그리고 후대를 살려내는 남길 자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정체가 바로 이런 사실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이 와도 거기에 우리가 속지 않고 정확하게 우리의 신분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지금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그러면 이럴 때에 나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냐 그거죠. 지금 다른 것이 아니고 이럴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복음을 뭐 하라는 겁니까? 첫째, 누려라. 다른 걸 누리는 게 아니죠. 내가 복음을 누림 속에서 그것도 뭐 하나님이 주신 7대 망대, 7대 여정 그리고 7대 이정표를 누리는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일단은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내 정체성에서 혼돈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 하라고 그랬냐? 복음을 누리면서 이제는 뭐 하라고 했습니까? 기다림이라고 그랬어요. 뭐가? 하나님의 보좌가 위에서 임할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이 땅에 도래될 때까지 너희는 기다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너희가 복음을 누리면서 그리고 기다렸다면 이제는 뭐 해라? 도전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출애굽기 13장에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지팡이 줬고 다 줬으면 내가 또 너에게 언약 줬으니까 뭐라는 겁니까? 가라 그랬어요. 가라. 너희가 부르짖기만 있지 말고 이제 가라. 그래서 우리가 도전하는 것이 굉장히 어디다 도전하느냐? 절대 불가능해. 바로 렘넌트 7명이 다 이 삶을 살았죠.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언약 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 그 속에 다 뭐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정확하게 뭘 붙잡아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각자 나름대로의 이명 계약 언약을 확실히 붙잡으라는 말씀을 지금 있어요. 어디에서도 이것은 그냥 언약이 아니라 어떤 언약? 절대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내게 주신 이명 계약 절대 언약을 붙잡고 내가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거기와 상관이 없이 정말 이렇게 내가 언약 잡고 내어질 때 그 사람은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절대 거기에 넘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하나님과 내가 언약 관계냐 아니냐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지금 이번 주에도 말씀하셨고 계속 토요일 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누려라. 그래서 이번 달이 8월 학원 복음화죠. 8월 학원 복음화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포럼할 것이 있죠. 첫 번째는 뭘 포럼하냐? 어제도 이제 산업인 메시지에서 쭉 나왔는데 결국은 같은 메시지지만 약간 이제 조금 흐름이 조금 약간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첫 번째 주에 뭘 말씀하셨냐? 바벨론에 간 사람들은 뭐다? 포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과 또 그곳에 잡혀간 많은 사람들은 포로구나라고 생각했지만 포로가 아니라 뭐라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다. 다른 거죠. 포로와 하나님의 보내신 건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끌려간 게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곳에 이 사람들을 보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다니엘서 1장에 보면 8절부터 9절, 다니엘이 이제 이사야의 말씀 듣고 에레미야 말씀을 이렇게 쭉 읽는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왜 지금 이런 지경에 이르렀느냐, 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고통당하느냐, 딴 거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섬겨야 될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섬기니까 이 나라에 이런 문제가 왔구나, 그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했다? 그곳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갔는데 뜻을 정했다고 그랬어요. 뜻을 정해서 한 것이 뭡니까? 그들이 우상에게 절한 재물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는 게 이들의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그때 당시에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하시는 말씀이 두 번째는 이제 그 친구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죠. 3장 2절부터 24절에 보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역시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풀무불에 던져놓겠다고 그랬어요. 그 조서가 쓰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서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은 분명히 건질 것이다. 이들의 고백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건질 거를 우리는 분명히 믿고 있지만 그 다음에 고백이 중요하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뭐 하겠다는 겁니까? 그 우상에게 절대 절하지 않겠다고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시여, 우리는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얼마나 확실합니까? 이게 바로 뭡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정확한 정체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이 누군지를 너무도 잘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느부갓네살 왕의 그런 부하들의 그런 유혹에 넘어갈 필요가 없었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할 필요가 없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굽니까? 지금 다니엘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서부터 20절에 보면은 여기서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때는 어느 때냐? 다리오 왕이 집권할 때요. 다리오 왕이 이제 그 부하들이 또 막 뒤에서 이제 모사를 하니까 이제 만약에 당신 외에 다른 사람한테 경배하면은 이제는 어떻게 그랬어요? 사자굴에 집어넣으십시오라고 또 뒤에서 막 모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라고 그런 거죠. 그런데 다니엘은 뭐라고 그러냐? 전에 하던 대로.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조금도 흔들림 없이, 왜? 자기가 누군지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거든요. 그래서 전에 하던 대로,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몇 번, 하루에 3번씩 그것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다? 감사하면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저는 한번 이 다니엘이나 세 친구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딴 게 아니죠. 이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분명하게 되어져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왔었고 어떤 어려움이 왔어도 이 사람들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않고 불신앙하지 않고 각자 위치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최고로 영광 돌리는 그런 인물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죠. 그다음 두 번째로, 이제는 첫 번째 주에는 바벨론에 간 사람들, 두 번째는 뭐예요? 어떤 게 문제냐? 유대인들이죠. 하나님이 물론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삼았지만은 이 사람들은 계속 문제를 일으킵니다. 왜 문제를 일으키냐? 복음을 모른다 그랬어요. 모든 문제는 어디서 오느냐? 복음을 모르는 데서 야기되는 거죠. 다른 복음이 아니라 특히 원죄. 이 땅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땅에는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그래서 이 원죄 문제는 어느 때 끝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신분이 바뀌어야만이 이 원죄 문제는 끝나는 거죠. 그래서 누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바로 이렇게 고통하게 만드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땅에 복음을 모르면 아무리 택한 하나님의 선민이라 할지라도 정체성을 놓치기 때문에 이들은 고통당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절기. 이 사람들이 가장 오해하는 게 이거죠. 전통.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떤 그런 뭐 전통, 전례, 그다음 율법이죠. 율례라고 합시다. 이런 것들을 이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시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뭐예요? 그 하나님이 그 지키라고 말씀하신 유월절이라든가 오순절이라든가 수장절이라든가 이스라엘 나라에 많은 절기가 있는데 여기에 총 집중을 했죠. 그리고 할례에 대해서도. 그러다 보니까 정작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붙잡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가장 주장하는 게 뭡니까? 유월절을 하십니까? 유월절을 지금 지키고 계십니까? 그런데 골로새서 2장에서 말씀 분명히 지금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 16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절기 그런 거는 먹고 마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런 데 속지 말라. 어떤 전통이나 어떤 율례나 할례나 절기에 속지 말아라. 그럼 사실은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해주고 있냐면은 그런 거로 인해서 누구도 뭐하지 못하게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너희로 말미암아. 왜 그러냐?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는 장래일에 뭐다?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림자. 이거는 장래일의 그림자지 누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왜 이런 거에 마음을 뺏기고 진짜 알맹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하는 말 있죠. 안고 없는 찐빵. 그런 말 많이 쓰죠. 안고 없는 찐빵이 무슨 맛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진짜 핵심 대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주인으로 와서 우리와 함께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뭐예요? 여기에 속는 거예요. 이거는 하야보다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그랬어요. 그림자. 그러니까 너희는 더 이상 속지 마라. 바로 이거 뭡니까? 너희가 누군지 정체성을 분명히 붙잡으라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주에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서 어떤 말씀을 해요? 사도들.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앞장서서 일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을 하자 목회자죠. 그죠? 사도들이 지금 또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 사도행전 11장 1절서부터 18절에 보면은 여기 지금 누가 나오냐? 이거 역시 베드로가 나옵니다. 이제 똑같은 문제예요. 지금 절기, 전통, 어떤 율례, 율법에 이 사람들이 찌들어갖고 그래서 여기서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서 베드로가 식사를 했단 말이야. 가는데 역시도 쉽게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는 부정한 것을 대할 수 없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보자기를 이렇게 네 가지 상을 차려놓은 걸 주셨다가 또 올려가셨다 내려가셨다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이 거룩한 거는 속된 것이 아니니까 속되다 하지 말라고 하면서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이제 구원하시기로 작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끼리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라. 너희만 택한 헌민이라고 거기에 속지 말고 이제는 뭐예요? 이방인들에까지 나가서 복음 증거하라는 말씀이 여기에 핵심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여기에 묶인 거예요. 절기에, 전통에, 율례에. 그러다 보니까 이거 여태 누가 있었느냐? 할례자들이 나타나니까 이제 그건 갈라디아서에 나오네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서부터 12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18절이네요. 지금 베드로가 역시 또 여기서 이제 이방인과 형제들과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할례 그런 걸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얼른 숨었어요. 숨었는데 그 자리에 누구도 있었냐? 바나바도 있었어요. 우리가 진짜 베드로, 바나바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야, 진짜 오직 복음이고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쓰임받았다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사도들이 온전한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자기들의 정체성을 몰랐고 그림자에 붙잡다 보니까 이제는 이런 거에 자꾸 속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을 이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하도 유대인들과 그의 앞장선 사도들의 이런 말씀들을 하니까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가 아니다 그랬어요. 너희는 자꾸 어떤 행위를 가지고 율례를 가지고 사람들이 보이게끔 여기에 치중하지만 믿음으로, 여기서 뭐라고 했으니까 오직 뭐다? 믿음으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지 너희의 어떤 규례와 절기야 행위를 지킴으로 너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정확하게 우리에게 짚어주고 있죠.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 여기서 보면은 마지막은 아니네요. 안디옥 시대가 나오네요. 안디옥 시대. 안디옥 시대는 뭐 너무너무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11장 19절서부터 쭉 보면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이 안디옥 교회가 탄생한 배경이 뭡니까? 이제 그곳에 핍박이 시작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흩어졌다고 그랬어요. 흩어지면서 왜?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그러고 끼리끼리 하도 뭉쳐 있으니까 하나님이 환란이라는 가장된 그 방법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전 세계로 흩어버렸죠. 이 사람들이 그곳에 이제 흩어져서 한 게 뭡니까? 복음 증거를 한 거예요. 이곳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서 누구? 바로 바나바와 하나님이 누구의 만남? 바울이라는 아주 중요한 제자와의 만남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뭐가 시작됐어요? 교회가 시작됐다고 그랬어요. 어떤 교회?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아주 중요한 이 교회가 시작이 돼. 그게 어떤 교회다? 안디옥 교회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뭐냐?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렀다고 그랬어요. 이때 최초로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들을 지칭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하시는 말씀이 13장 1절서부터 보면은 이제 새로운 시작이 도래됐다고 그랬어요. 어떤 새로운 시작이냐? 여기서 보니까 바로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뭘로? 하나님이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래서 완전히 이방과 유럽의 문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이때 사용하셨다고 말씀해 주고죠. 그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 로마 시대입니다. 이때 시대는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9장 지금 10절이네요. 여기서 누구를 씁니까? 아나니아.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때에 바울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가는 이때였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불렀냐? 아나니아를 불렀다고 그랬어요. 그럼 사실은 말씀이 아나니아야, 네가 그곳에 가면은 누가 있느냐? 그때는 사울이라고 그랬지만 어떤 바울이 있는데 그를 불러, 그가 지금 이제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의 눈이 멀었다고 그랬죠. 그때 네가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눈이 벗겨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 이곳에 아나니아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복음 가진 제자를 하나님은 준비해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제 캠프 시대 해갖고 지금 전 지역과 2, 3, 7, 5천 종족을 향해서 지금 우리가 WRC도 왜 합니까? 2, 3, 7, 5천 종족에 각각 숨어있는 제자들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WRC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곳에 너무너무 중요한 바울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아무나 바울과 같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분명했던 누가? 아나니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분명했던 아나니아를 그곳에 준비해놨다가 바울을 하나님은 택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내가 이방인과 임금들과 많은 백성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러니까 너는 가서 그를 양육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 간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뭐다? 하나님은 지금도 어떤 사람,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분명한 한 사람을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그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지금 말씀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든 간에 하나님은 그 정확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누리는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내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분명히 누리는데 중요한 것이 뭐다? 3집중. 그래서 매일 나를 살리는 기도, 그리고 매시인가요? 매사 현장을 살리는 기도, 그리고 매시 300%로 나를 만드는 그러한 중요한 시간을 이 3집중을 통해서 가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뭐해라? 결단해라. 우리가 이번에 WIC에 가서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분명히 누리는 이 한 사람을 이번 집회를 통해서 우리는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WIC를 통해서 2, 3, 7, 5천 종족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들어왔을 것이고 하나님 우리 또 그곳에 또 파송하시고 또 쓰임 받으실 겁니다. 왜? 아나니와 같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살린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그 일에 우리가 쓰임 받는 주인공으로 또 우리가 그곳에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아나니와 같은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명개혁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오늘부터 특별히 WIC가 시작됩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이 아무리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해놨다 할지라도 끝까지 성령 인도 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것을 통해서 2, 3, 7, 5천 종족의 모든 사람들이 또 하나님께서 영생전부터 감췄던 하나님의 제자들이 이번에 확실히 복음 붙잡고 가서 그 지역과 그 나라를 살리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정확한 언약 관계를 누리는 그런 한 사람으로서 이제 강대국을 살리고 지금 여러 가지의 부족 나라를 살리는 귀한 일꾼들이 되어지도록 아나니아와 같은 제자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진행 절차 이제 마지막까지 그 어떤 인사사고도 나지 않게 하시고 그 어떤 불미스러운 일도 없이 하나님 앞에 최고로 영광 돌리는 WRC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